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중보 기도가 1장 15절부터 23절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보 기도는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 깊이 뿌리 박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자,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여러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서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비례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다.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항상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뜻이 서로 달라졌죠. 그게 죄의 결과로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관계가 좋다라는 것은 뜻이 같은 거예요. 뜻이 다른 것은 관계가 어긋난 거죠. 그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관계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그 관계 회복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관계 회복을 계속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그 관계의 수준이, 그 관계의 친밀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성도들과 뜻을 하나로 조율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맞아가지고 말 걸고, 하나님이 여러분에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잘 순종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종교생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 관계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항상 비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훈련하는 곳이 교회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는 우리가 이미 서로 익숙해져 있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관계의 성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보다 더 훈련 받을 수 있는 곳, 가정보다 더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 왜 다니냐? 에베소서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좋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 관계를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다듬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로만 생각하고 그 관계를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관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바울이 말하는 오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바울이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런 것 때문에 관계를 잘 못 맺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계를 맺는 건 그 성격이나 기질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울도 기도하고 있지만 사랑의 결핍,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랑을 덜 받았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는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보잖아요. 어릴 때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잘 받은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구나를 계속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서 그것이 내게 학습돼야 되는데 그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법을 못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못 받았어. 사람은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안에
기본적으로 채워야 할 사랑의 양이 있어요. 완벽하게 채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랑에 채워져야 이 사람이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계속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도 항상 부족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사랑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와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대부분 다 부정적 메시지예요. 부정적으로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나쁘게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예.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나를 좀 아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으로 신호를 보내니까 그거를 그 상대편 입장에서는 계속 부정적 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 신호가 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그게 계속 부정적으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대편도 지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진단은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다시 채워지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가정에서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정에서 사랑을 못 받았어요.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랑을 줘야 될 식구들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여러 번 사랑 달라고 그러면 계속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건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교회. 세상에 그런 곳은 없어요. 교회 말고. 교회 말고 안전하고 건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랑들이 다시 채워지고 그 채워진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는 거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 좀 그 기도가 좀 선명하고 구체적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내가 받고 있으면서도 사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랑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을 그 사람이 안 줬기 때문에 사랑의 결핍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을 내가 못 받는 것도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꼭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랑 사랑받고 있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를 용납했으니까. 나를 받아줬잖아요.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모든 상처들이 잘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은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 용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안에 사랑받지 못하는 그 불만이 계속 있으면 여러분은 건강하게 여러분의 사랑의 결핍들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돼서 내가 건강하고 온전한 전인격으로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게 교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중보 기도의 내용이 16절부터 나오는데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이 아니죠. 속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나예요. 겉으로 여러분 보여지는 우리 육체로 보여지는 나는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겉사람은 사실은 나의 진짜 정체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잖아요. 속사람은 되게 약한데 겉사람은 막 운동을 통해서 강한 사람처럼 만들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막 운동하고 힘이 있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다고 해서 그의 속사람이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는 속사람이다. 속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속사람을 어떻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자 먼저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단 4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번역은 뭐 일상적인 언어로 번역을 했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는 4번밖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특이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요 4번 사용된 그 용례를 보면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4번 사용되었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과 2장 40절에서 사용됐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의 성장을 묘사하는데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사람이 아직 어린애라는 거예요. 어린애. 아직 나이는 20살, 30살, 40살, 80살, 뭐 90살, 100살인데 마음은 아직 뭐라는 거예요? 그의 내면은, 그의 속사람은 아직 뭐라는 거예요? 어린애라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서툰 거예요. 네. 그 내면이 아직 여전히 어린애니까 관계를 잘 못 맺잖아요. 여러분 애들 관계를 잘 못 맺잖아요. 네. 관계가 미숙한 이유는 그의 내면이, 그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내면이, 그의 속사람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어른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미숙한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고린도 전서 16장 13절에 강건하라, 남자답게 큰 남자 다음은 영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남자다움이거든요. 영적인 의미예요. 성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과 합쳐서 4번 사용된 단어인데 다른 성경에서 3번 사용된 용례를 보면 하나는 미숙한 어린아이들이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영적으로 강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면, 본문에서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울이 하나님 미숙한 그 내면이, 속사람이 미숙합니다. 아직 어린애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속사람이 너무 약합니다. 겉으로는 되게 센 척하거든요. 이런 관계 서툰 사람이 되게 센 척합니다. 네. 근데
근데 그 내면은 속 사람은 매우 약한 거예요. 매우 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내면 그 속 사람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계에 서툰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성격이 왜 이래? 저 사람 기질이 왜 이래? 여러분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의 내면이 아직 어린아이구나. 아직 성숙하지 못했구나. 아, 저 사람 내면이 굉장히 약하구나. 약하구나. 아, 그러니까 그 내면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게 일단은 긍휼의 마음이 먼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분의 풍성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회복이 되거든요. 사랑은 받아서 회복되는 영역이 있고요. 사랑을 해서 회복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채워지고 사랑을 받으면서 또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는다고만 해서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랑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사람도 또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도 또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고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직 어린아이구나. 그 내면 그 속 사람이 아직 그 내면이 굉장히 연약하구나. 약하다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제가 여러분 성인인데 그 육체가 건강한 성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약해요. 그럼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어딘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맨날 골골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그 나이 많은 성인이 나이 든 성인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골골하냐?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프구나. 그러면 그 이해하고 양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집에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집에 가고 싶으세요? 오라고 하면 갑니까? 안 가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우리를 싫어하면 우리 안에 계시겠어요? 안 오죠. 싫은데 왜 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안에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나 감시하고 나 부려먹고 나 명령하려고 오시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진리 안에서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근데 여러분 이건 신학 용어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없고
사람이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에게 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오. 그러니까 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네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그 사랑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함으로 내 안에 사랑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신적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삶을 그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당신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좀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안에 그 사랑이 채워진 자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우리가 신앙에서 한 가지 빠지는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시켜요. 하나님한테.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 저 사람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야고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람 배고파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옷이 없어가지고 너무 추위에 떨어요. 하나님 저 사람 옷 좀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시킨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하라고 그래. 네가 하라고. 네가 밥 줘. 네가 옷 줘. 네가 하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좀 양심의 각책이 생기고 조금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시키는 거지.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시키는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하겠다는 기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 사랑 많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 저 사람 안에 상처가 많은데 상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상처가 결핍인데 저 사람 상처 사랑이 결핍인데 하나님 저 사람 사랑을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네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배워. 왜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보여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왜 계시게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하는데 그게 내 사랑을 주는 건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요구하게 돼 있어요. 내 사랑을 주면. 그러니까 줘놓고 나중에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줘놓고 관계가 안 좋아요. 왜? 내가 줬거든요. 내가 내 사랑을, 내 마음을 줬어요. 내 돈을 줬어요. 내 시간을 줬어요. 내 섬김을 줬어요. 그죠? 줬어요. 지금 나중에 주면서 줄 때는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은혜로 거저 이렇게 주는 것처럼 주는데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다 돌려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래 나중에 안 주거든요. 안 주니까 관계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안 주냐? 내가 너한테 돈 줬는데 나 왜 나한테 잘 안 해? 내가 너한테 사랑했는데, 내가 너 섬겼는데, 내가 너 위로했는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관계가 더 나빠지죠? 그죠? 네. 신적 소동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관계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뭐 안 주시, 왜 못 줘요?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 사랑 왜 못 주세요?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다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벌일 때 그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 거 아니니까 우리 나중에 왜 나 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게 말하는 건 내 거 준 거예요. 내 거 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달해 준 거예요. 배달.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잘하면 되지. 뭐 나한테 잘할 필요 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하여 배달해 주면서 그냥 여러분 그냥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배달될 때 나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묻어가는 거예요. 묻죠. 내 안에. 사랑이라는 게 사랑이 나를 통해 이렇게 지나가면 나한테는 그 사랑이 안 묻겠어요? 응? 그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가면 나도 뭔가 이렇게 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나를 통해 가는데 내게도 그 사랑이 묻죠. 내 사랑이 나한테는 하나도 안 묻고 그냥 100% 깔끔하게 그렇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달해 주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 준 사람한테 뭐 너는 왜 나한테 내가 한 것처럼 못하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랑을 얼마큼 줘야 되냐 보세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만큼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여러분 줄 때는요. 그 사람의 심령가에 그 심령의 뿌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조금 이렇게 수박 겉핥기씩 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사랑을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은 깊이 그 사랑에 싹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사랑을 줘야 사랑을 준 거예요. 네. 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자, 지식에 넘치는,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을 주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하지 마라. 우리는 지식으로 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요. 1차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랑. 우리 모릅니까? 교회 다니면 수없이 듣는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인데, 얼마나 들었으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 좀, 사랑 설교 좀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지겹게 들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지식을 즐겁게 들으면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지식에 넘치는 사랑하지 말라. 지식에 머무는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 1차적인 의미는 사랑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마라. 사랑을 그냥 책으로 배우는 사랑하지 마라.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의미는 지식을 넘어선 사랑이라. 지식을 넘어선 사랑. 그 지식을 넘어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게 19절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그 너비잖아요. 한없이 넓은 사랑을 해야 돼요. 한없이 넓은 사랑. 길이잖아요. 한없이 인내하는 사랑을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하며 하다가 별로 효과가 없으면 뭐 사랑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끝내는 사랑 아니고,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높이 한없이 높아야 돼요. 그 사랑은
깊이 한없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충만해요. 하나님의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라고 해서 사실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충만이요. 하나님의 충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잖아요. 맞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이 지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 안에 사랑이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뿌리 깊이 사랑을 줄 때,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주라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도록 우리의 지식 이상으로 사랑을 충만하게 주라는 거예요. 한없이 넓게, 한없이 인내하며,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은 사랑을 주어서 사랑이 충만해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 조금 줘놓고 사랑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밥을 주면 그냥 밥 공기 위수로 산처럼 소설만큼 꽉꽉 눌러서 그렇게 수북하게 주라는 거예요. 물을 따라주면 컵에 물이 넘치도록 물을 따라주라는 거예요. 그냥 밑에 조금 이렇게 물 몇 방울 따라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주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줄 때 사랑을 주는 사람도 그 사랑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 사랑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을 주면 내 사랑이 고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을 주면 내 사랑이 이렇게 고갈되는 거니까 우리는 또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랑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 내 거는 고갈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가니까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묻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에 채워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주면서도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받으면서 사랑이 채워지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또 사랑을 주면서 그 사랑이 더 채워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체험하는 곳이에요. 사랑을 체험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나는 교회 왜 다니냐? 사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거. 나는 교회 다니냐? 사랑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사랑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사랑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구원이 온전한 교회예요. 온전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도 함께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 전도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신 있는 교회가 돼야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전도할 거 아니에요. 나도 우리 교회 별론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초청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사람들을 초청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딱 와서 사람을 못 나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건물 봅니까? 뭐 우리 교회가 뭐 동네 카페보다 못한 건물인데 좋은 건물, 좋은 장소 데려올 거면 카페 데려가면 되지.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어디에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 와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눈이 뭐 교회 온다고 확 이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야 사람보다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빚어진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사랑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구나.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구나. 이걸 경험하고 이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람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한번 와봐, 한번 와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랑이 많아, 사랑이 넘쳐. 어떻게 여기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요. 그게 생명의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구원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 전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죠. 우리가 손님 초대하려면 준비하잖아요. 교회 청소하고 뭐 음식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하는 준비보다 더 중요해. 그는 그냥 한번 받고 먹고 그냥 가면 끝나요. 그 우리 계속 뭐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요, 사람. 우리가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봐도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 많은 사람이 교회에 있냐. 참 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넘친다. 여러분 이거 교회가 착하고 교회가 밝고 여러분 이건 제가 우정 공동체는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사랑 받으세요. 사랑 주고 있으니까 사랑 좀 받으세요. 받으세요. 내가 용납되고 내가 이 교회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고 사랑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세요. 어떻게? 그 사람 뿌리까지 내려가도록 사랑하세요. 지식에 넘치도록 사랑하세요. 한없이 넓고 한없이 인내하며 한없이 높고 한없이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안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 집에 태어났어요. 그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사랑 많이 받고 자라고 나는 그 부모도 그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가지고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사랑 못 받고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정보다 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사랑 받으라고 교회 보내신 거예요. 내가 못 받은 사랑 교회 와서 사랑 받아라. 사랑 받아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시고 사랑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더 이상 나는 사랑의 결핍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가정에서 친구들로부터 학교에서 여러분 받지 못한 사랑 교회에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는 사랑 못 받아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건 다 변명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런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랑 못 받으니까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누가 여러분 내 부모들 대신하고 누가 내 형제를 대신합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미 다 돌아가시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졌는데 뭐 무슨 사랑을 받아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사랑 못 받아서 그래. 그건 맞아요. 근데 교인은 내가 사랑 못 받아서 그래. 그건 변명이에요, 변명. 교회 왔으면 우리는 못 받은 사랑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부모,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받고 자라게 하셨고 또 그 부모로부터 일찍이 신앙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사랑 주라고 그 가정에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 받은 거예요. 사랑 주라고 사랑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딱 와서 야, 이 사람들이 사랑이 가득하냐. 이 교회 참 좋다. 해서 와야지. 일단 그 전에 내가 우리 교회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너무 사랑이 많다. 응? 내가 사랑받아도 좋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있어서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좋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데려올 수 있죠. 자신 있게. 교회가 건물이 좀 작고 뭐 오래되고 뭐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얼마든지 얼마든지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사랑 많은 사람들,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게 준비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곳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 하나님 이미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더 큰 사랑으로, 더 충만한 사랑으로 넘치게 사랑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이 부족한 자들 그 사랑 다 충만히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베품으로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이 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에 충만한 교회, 누구를 초대해도 자신 있는 교회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